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도 이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다가도 낭망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희망이 사라져 포기한 상태, 더 이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괴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층에서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생망.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생망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청년이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제목이 이제 태풍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시처럼 올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풍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있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아시죠? 그만큼 청년들의 삶에서 이 삶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남들의 평가 한마디에 쉽게 부서지고 이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사는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일을 잘한다고 여기는 직장인에게 갑자기 너 일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 가수에게 노래를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기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이 코미디언에게 웃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 마음을 부서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 설교 정말 더럽게 못하네 라고 이런 말을 하면 제 마음을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제 못된 마음을 먹고 저를 괴롭게 하려거든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저는 하루 종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이제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쁜 놈들 중에서도 최고봉에 올라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여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상 숭배가 이제 극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공주이면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양성할 정도로 바알 신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신앙은 아합의 신앙과 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공주 출신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라는 이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합 역시도 이세벨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하나 물려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위하여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합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노를 격발시켜 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가뭄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미로서 이 가뭄을 줄 것이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가 이 재앙을 예언한 후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곧 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왕과 함께 온 백성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죄를 지으면 온 백성이 이제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을 기근이라는 이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범죄로 인한 기근 재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 11장에 잘 나타나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지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줘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하면 신명기 1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신명기서 11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시대에 이제 또다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기근 재앙이 임하게 된 이 결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지 3년 반 만에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회개해야 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과 같은 재앙이 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선하게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이 기근이 임하였으나 이 범죄의 원인들을 자기에게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끊임없이 지속하게 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주의 종인 엘리야가 싸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틀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겨뤄보자라는 내용들을 갈멜산에서 이제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850대 1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는 오늘 어느 구석진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였던 엘리야였지만 오늘 그는 절망 가운데 호렙산에 이름 없는 굴 하나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두려움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 굴 속으로 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절망의 상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3년 6개월의 기근을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기를 소망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산이란 이 호렙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지내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머문 이 호렙산의 옛 명칭은 이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거룩한 산이었고 인간에게 계명을 누려주신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강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굴로 들어가 있는 잠적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엘리야가 머문 골이 있는 산은 과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산이다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산의 정상이 아닌 이 굴에 피해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의 이 구문을 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마레카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치사 무엇 때문에라는 이 레를 그 가운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너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공동 번역에서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통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반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세벨보다 크고 내가 세상보다 큰데 네가 이러한 절망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니? 그런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이 순종 대신에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10절에 나타났듯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아플 때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절망의 굴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우리도 믿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괴로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도 많이 있냐고요. 이것은 꼭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힘든가 조금의 괴로움이 나타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여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르다 원망하고 적군이 쫓아온다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이러한 원망의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져서 우리를 차라리 그곳에 내어두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문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마음이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이 과연 저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심을 모른 척하고 굴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절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향해,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며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었다. 그러나 너는 왜 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은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방법이고 욥을 무너뜨렸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끝없는 나락, 이 절망의 상태로 머물려고 하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우리는 쉽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산에 서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 지진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지진 후에 불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 마음이 시들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킨다 해도 내 절망의 상태에서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은둔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는 사회적 소수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피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스스로 성을 쌓고 사회와 단절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미 일본 사회에서는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어느 조사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무려 30만 명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을 자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를 향한 분노 때문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을 노력해봐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사회로부터 당하는 절망 때문에 이 자체의 성을 쌓고 은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어두운 방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회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 절망의 상태에 머물며 오늘 엘리야와 같이 굴 속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도 부수고 여러 가지 바위도 부수고 불도 보여줬지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 하나님 능력 대단한 건 알겠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죠? 라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길로 더욱더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한 가지를 더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까지 났음에도 엘리야는 한결같은 단단함으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는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 것이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강성함,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것과 같은 이 강한 반응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는 여린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세미한 소리는 침묵 가운데 흘러나오는 여린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한 그가 절망의 굴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침묵 속의 여린 소리로 하나님은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다시 엘리야를 그 굴 밖으로 끄집어내는데요. 우리 1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후 겉옷으로 얼굴을 가서 그 후에 뭐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가 굴 어귀의 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소리, 강하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 같은 것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이 미세한 소리가 이 자기의 단단했던 이 바위와 같은 마음들을 부셔버리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그가 드디어 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고요한 가운데서 이 주님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 같이 그의 열심은 유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전 성경은 이 열심을 특심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도 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이 결국 그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 엘리야 같이 굴 속에서 자신을 가두어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이 하나님과 한번 승부 보는 것, 그거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은 갈 수 없고 저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한 10월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의 결단이 퇴근을 하고 주암산에 매일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일 정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갔었거든요. 퇴근하고 한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제가 자주 가던 그 바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저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서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됐다 이제 좀 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밤에 가면 오히려 춥고 무섭고 귀신 나올까 봐 약간 그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석 달을 갔습니다. 그 중간에는 비도 오는 날도 있었고요, 눈도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갔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어느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보증하겠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길로 가라라는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고 그 길로 내려와서 제가 신학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이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린 추억으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같은 것들도 있었고 괴로움의 가정 것들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찬양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을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러한 소리에 주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소리를 다 제거하고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주님은 9절에서 했던 질문, 너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한 것이 한 번 더 이제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미 한 번 다 대답한 엘리야로서는 마음의 부담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자기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 질문에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끝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 발은 매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어제 받은 은혜이지 오늘을 살아갈 힘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이 태산을 쪼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많은 주의 권속들이 예전에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서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예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예전에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역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넘어졌고 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절망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쉽게 시험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망도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증하신 이 사랑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권세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들의 힘이 거의 바닥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될 때이며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수록 세상 가운데서 절망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우리의 숙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때론 이 절망이 우리의 심장에 박힌 화살과 같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아프고 빼내려고 해도 아픈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질문들을 해놓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축을 이루었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명설교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부차적인 개념에 속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가 그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은 모든 악한 일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여러 사람의 제약이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하였고 돌을 던졌고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군병들은 밤새도록 채찍을 채였고 죄가 더해졌고 죄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놀라운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절망이고 지금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진다면 이 악한 것들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필드가 이런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니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중에 이 애니와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며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큰 폭풍을 만나서 애니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강의 외의 시간에는 늘 아내 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됐고 괴로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필드는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설교에서 밝힌 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 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어린 아들도 물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새벽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팔이 오른손에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깁스를 하게 되었고 몇 달을 괴롭게 이제 지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어느 날 아침에는 막 학교를 가야 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냐 진강아. 제 아들 이름이 진강인데 왜 우냐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얘가 대답 안 하고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학생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나야 하며 다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가슴에 박혀있는 화살과 같은 이 빼내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픈 그러한 아픔을 주지만 이 아픔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쩔뚝거리지라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절망만저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